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또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20절부터 합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중에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아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런데요. 이 강아지 정말 귀엽죠. 사실 이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동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아이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강아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너가 정말 천국에 가서 강아지를 보고 싶다, 강아지를 만지고 싶다면은 그 강아지가 천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천국에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강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될 이 강아지가 권사님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서 발견한 강아지라고 합니다. 버려진 강아지였대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버려졌기 때문에 외로워했고 어떻게 보면 공포에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는 그러한 강아지였죠. 그런데 그 가족이 강아지를 건져준 것입니다.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버려진 강아지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캄캄한 흑암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버려진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가족이 강아지에게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험난한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불이 있다든지 물덩이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참 접근하기 어려운 방해물이 있을 때, 심지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과해서 가야 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그 강아지, 버려진 강아지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는 그런 방해물들, 위험이 있다면은 가다가 길을 멈추고 다시 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모르는 강아지가 아니라 내가 키우던 강아지였다, 잃어버렸던 강아지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 강아지를 건지러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그것을 찾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셨고 찾았을 때 어깨 메고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져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처럼 있던 그 흑암 속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실 때 장애물이 참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아지를 구하러 가는데요. 폭행을 당해야 되고 매로 맞아야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심한 장애물을 거치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브레이킹 더 웨이브스라는 1996년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라스 본 트리에 감독의 영화인데요.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볼 때 이분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나타낸 영화를 많이 만드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화를 볼 때 그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시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무슨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영화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영화였고 요즘은 아마 그것을 또 인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브레이킹 더 웨이브즈를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배에서 일하는 선원이었는데 뭐가 떨어져서 다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저기 멀리 바다에 있는 너무 멀지는 않은 것이죠. 육지에서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는 해적선과 같은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큰 아주 원양어선 같이 큰 배가 있었는데 내가 저기에 갔다 오면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저기 갔다 오면 남편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지금 겁탈을 당하러 직접 그 배에 가는 것입니다. 여인 혼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만신창이가 된 그 여인은 또 죽게 되었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남편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리끼는 것이고요. 어리석어 보이고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떠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끼는 것, 이것은 스칸달론인데 실족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파생되는 것을 보면은 비위에 거슬리고요, 모욕적이고 방해물이 되는 것이고 불어로 스칸달러 이렇게 옮기면은 추잡스럽고 수치스럽고 분노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또 당연하게 미련해 보이고 정말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나 16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었다. 저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1절, 22절, 3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말씀으로만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저주의 죽음을 실천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과 10절에 보면은 아이 왕과 아모리 5왕을 바로 나무에 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을 적의 수장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면 어떤 거랑 비슷할까요? 마치 부관 참시처럼 참으로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참으로 이것이 어리석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참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하냐면은 황망하고 극단적인 미신이다, 이렇게 소폴리니우스라는 로마 정치인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든지 신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들이나 받는 그러한 처참한 비참한 십자가 형벌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냐. 그래서 카이킬리우스 같은 사람은 노파들이 믿을 만한 미신이다, 몰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메테우스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그 신들은 고통을 당할 수가 없고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한 자가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참했길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형은 영국, 독일, 로마 제국 일대에서 행해졌는데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제 때 그리스, 카르타고 이런 중근동,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행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것이 참혹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중범죄자들, 노예, 비시민권자들이 주로 받았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의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혹했냐면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너무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반란자도 그랬고요, 원하는 만큼 때리고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형 집행자에게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로 당했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노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노예가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가, 기록을 보면은 주인을 위해서 요리를 하다가 그것을 살짝 맛본 노예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집에서 그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혹시나 노예가 죽였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그러한 비슷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집에 주인이 죽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를 다 십자가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받던 형벌, 또는 너무나도 이 국가 체제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망간 군인이라든지 반란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많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내렸던 참혹한 형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도 안 된, 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러한 형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왜 또 참혹했을까요? 바로 십자가 형벌은 다른 참수형이라든지 교수형이라든지 맹수형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죽음이 최대한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강하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욱 힘들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보통 질식에서 죽게 되는데 몸이 처지고 다시 올리고 그런 것을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통 30시간 정도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죽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몸을 웅크리거나 배를 만지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십자가 형벌은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극도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기 때문에 극도의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기도 하고요, 심장과 뇌에 대한 혈량이 부족해서 죽기도 하고, 심장 파열, 위의 급성 확장 등으로 죽고,
폐색전증, 대표적으로 또 질식사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우리의 구원주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만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것만 전하면 차라리 복음이 다 전파가 잘 될 것 같은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방해물이 되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고 모욕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정수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숨기려 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큰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한 번 더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강아지 예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강아지를 정말 내가 키우던 강아지였으면 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강아지는 너무나 큰 공포와 낭만 가운데 있었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강아지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모든 인류는 그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어둠에 있었다.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경찰을 안다고 해서, 검찰을 안다고 해서, 판사를 안다고 해서 잡혀가지도 않고 조사받지도 않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아무도 이것을 공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강아지처럼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주님을 모를 때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고 나도 모르는 큰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그 죄의 값을 대신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이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곳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과 반대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와 반대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중단 없이
영원토록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화평케 됐다,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은 어떻게 우리가 본다면은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온전한 순종의 제물을 스스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고 싶어도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존재가 마치 불타는 곳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처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강아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누군가 안아서 새로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강아지가 버려졌고 또 공포감, 들짐승도 보고 이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에게 험난한 방해물을 뚫고 우리가 그 강아지를 꼭 안아준다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가 가서 안아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아이를 안아준다면 비로소 그 강아지와 이 새로운 주인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지하고 또 우리 죄 때문에 모든 마음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그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창이 날아올 수도 있고 몽둥이가 날아올 수 있고 총알이 날아올 수 있는데 가서 그 강아지를 꼭 안았을 때 그 강아지가 따라서 주인, 다른 가족이 있는 주인에게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진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번 주부터 맞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아무런 고통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조롱과 그 수치와 모욕이라는 것은 전혀 그것을 못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이 그것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주님 그렇군요.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주님의 순환을 생각합시다.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순환을 생각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져진 강아지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이 강아지는 자동차를 타려고 하면 아주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버려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구원받은 자인데 마치 그 강아지처럼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이제는 안전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나는 나도 모르게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또 버려지나 강아지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세상 욕심 가운데 이 땅의 것에 나의 관심이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건져진 강아지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들판으로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으로부터 버림당한다면 그것이 가장 그 강아지에게는 슬픈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가까이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가까이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공교회와 그리고 나오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것을 신앙 고백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도 매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잘 곳이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주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학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여쭤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급선무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도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10시간 기도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그것을 첫 번째로 놓을 때 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하고 나의 문제만 계속 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도 간의 교제는 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아의 기도는 10%도 하지 않고 5%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 간의 어려운 문제, 힘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지체를 위해서는 나의 일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오늘 드린 이 이유도 너무나도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문제가 있을 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선포에 이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서 각자를 위해서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독생자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마땅한 바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